지금 우리는 배교의 현장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말의 예언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성경에서 예언한 전쟁을 보다 보면 영적인 공격이 개인들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기도 하지만 각 나라와 각 지역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파리 올림픽 같은 전 세계적인 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실체를 이제는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말씀 먼저 보면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 한 구절이 가지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가 알려주는 것을 보며 먼저 개인적인 영적 전쟁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래의 목적을 빼앗아 우리의 삶에 거짓된 목적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 번역본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자, 헬라어는 페어입니다. 이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레슬링과 같이 밀착해서 싸우는 전투를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이 매우 실체적이고 개인적인 싸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로는 밀하마인데 싸움, 전쟁, 전투, 격투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전쟁이 아닌 생사를 건 영적 충돌을 의미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를 바쁘게 하고 성공의 눈앞에까지 데려다 주기도 합니다. 전쟁과 각종 재난을 통해 불안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 우리가 탐낼 만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들을 우리 속에 심어 놓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현재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은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더 격화될 것입니다. 때로는 합리적으로 증명하지 할 수 없는 이러한 경우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자, 바사르는 육체를 뜻하고 이 담은 피인데 이 바사르가 육체, 육신, 몸을 뜻합니다. 그리고 담은 살과 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 조합은 유한하고 약한 인간의 본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인간의 수준을 넘어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통치자들, 건세자들 할 때 사용되는 이 히브리 원어 하사림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이 사르는 고대 히브리어에서 군사령관, 지도자 또는 우두머리, 주관자 등을 뜻할 때 사용이 됩니다. 하늘의 건세에 있는 존재들, 종종 타락한 천사들로 이해가 되고 단순한 정치 권력이 아닌 보이지 않는 실체를 말할 때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 사용된 용례를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악한 영들이라고 하면 이들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 영역에서 작동하는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를 뜻하고 즉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악한 영들의 존재 활동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악과 함께 맞서야 되는 선한 싸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면 선한 일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그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도록 미리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선한 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이것이 선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악한 일의 성경적 개념을 보면 악한 자의 조종 아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 에베소서 2장 2절 내용이고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고 육체의 생각에 욕구대로 사는 것. 에베소서 2장 3절 내용입니다. 자, 성경에서 나타나는 악한 영과의 싸움. 사도 바울은 악한 영적 존재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조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영적 전쟁의 실체를 말했다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선한 싸움을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 놓았다라고 말을 하고,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번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없기 때문에 13절에서 17절은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과거적인 이 영적의 악한 영의 활동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자, 과거에 개인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지역의 영으로 또한 악한 그 페르시아 왕의 그 국가적인 악한 영의 활동을 예로 든다면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21절 내용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응답이 늦어진 이유가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악한 영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 사탄 이런 것이 우리가 거북하게 들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이건 파고 연구해야지 되는 내용입니다. 이는 성경에서 악한 영적 전쟁의 개념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고 뒤에 가서 이어서 계속 할 내용입니다. 자, 현재는 이 예를 들면 가사, 이 가사는 성경에 나타나는 지금 가자 지역을 말하고 또 고대의 블레셋이라고 했고 지금 현재는 가자라고 합니다. 같은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하는 하마스의 그 전쟁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들의 활동을 예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의 군대 간의 싸움이 존재했음을 설명합니다. 10절에서 11절을 요약을 하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를 할 때 기도 첫날부터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려고 오지만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 악한 영이 21일 동안 방해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천사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주어서 다니엘에게 이제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 영적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국가나 지역을 다스리는 악한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의 영적 전쟁에 관련된 이 사례는 이는 인간 나라 뒤에 영적 세력이 존재하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개입이 있음을 말하고 있고, 또한 유다서 1장 9절에 미가엘과 사단의 싸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악한 영적 존재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조종한다 라는 기록을 성경에 했고, 자, 출애굽기에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고 변론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7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니 용과 그의 사자 악한 영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였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용 사탄과 그의 부하들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다가 패배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미가엘은 사탄과 직접적으로 싸우는 존재로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영적 전쟁의 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세력, 사탄과 그의 군대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주변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과 전쟁 중에 있고, 이스라엘이 거의 이겼다고 볼 수 있고 또 이겨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미국이 돕고 있는 형국입니다. 오늘은 가자의 하마스를 예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자 지구에서 활동하는 하마스의 침공은 마지막 때 일어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 전조 증상과 같다라고 하는 데서 상당한 의미를 갖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더욱 가속화되며 성경의 예언들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라고 봅니다. 자, 성경에서 고대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척 두려워했던 장소였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예로 뒤에 가서 들 것이고, 자, 블레셋은 늘 악이 발생하는 장소로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전쟁을 섬기듯이 좋아하고 이스라엘은 증오를 했습니다. 고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잔악한 행위를 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작마당을 약탈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보고했는데, 현재 2023년 10월 3일 일어난 사건도 너무 닮아 있습니다. 10월 7일은 공격 당일 올라온 영상에 무장대원들이 키부츠 이스라엘 집단 농장에 착륙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고, 또 10월 7일 암호명이 있었는데 투파니였습니다. 투파니는 아람어로 홍수를 뜻합니다.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을 가자로 끌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블레셋이라는 땅에 하마스라는 구구 무장단체가 자리를 잡고 고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재현시키며 더욱 고개를 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마스의 뜻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운동 약자입니다. 이슬람 급진주의 무장단체를 말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조직인 하마스는 아람어로는 열정,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폭력, 강포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들의 열심, 그들의 열정은 악한 일에 이 열심과 열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사용된 이 하마스라는 단어의 용례를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강포가 땅에 가득한지라. 여기서 하마스는 강포로 번역되며 폭력과 부정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시편 11편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시험하시나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 도다 라고 할 때, 여기서도 하마스는 폭력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악한 행동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편 140편 1절 2절에도 여호와여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한 일을 꾀하며 매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자, 여기서 악한 자는 이 포악은 전부 다 이 하마스를 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포악한 자의 안세 하마스입니다. 즉 폭력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원문에서 하마스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는 포악함 또는 부당한 억압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 성경에는 하마스 대신에 폭력, 강포, 불법, 포악, 억압 등등으로 번역이 되었고, 하마스라는 단어는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전쟁은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이 역사가 영적으로 동일하게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마스가 2023년 10월 7일 투파니라는 암호명으로 홍수처럼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자로 끌고 갔고, 하마스는 가자에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열었던 그 축제가 심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날이 바로 심카 토라 축제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성경의 삼손 이야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 가자로 끌고 가서 욕보이고 축제를 벌였다가 결국 삼손이 신전을 무너뜨릴 때 그들은 죽음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16장 27절에 그때 그 집에는 남자들과 여자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블레셋의 모든 군주들도 그곳에 있었다. 지붕에는 3,000명쯤 되는 남자들과 여자들이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삼손 이야기에서 죽은 사람이 약 3,000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에 침공한 테러리스트들도 약 3,000명이었다라고 현지 언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이달 초 IDF가 현재는 그 수가 3,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하지 않았죠. 자, 여호와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단이 사람을 통해 동일한 지역에서 역사하는 일이며, 그래서 모든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싸움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좀 더 보충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너무도 유명해서 본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같은 점이 사사기 16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큰 잔치를 벌리며 그들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16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런 뜻은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보다 힘이 세고 더 위대하다라는 내용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삼손을 욕보이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블레셋 땅에서 일어난 전투들을 보면 아벡 전투,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하여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 전투에서 대제사장 엘리와 두 아들이 함께 사망합니다. 빼앗긴 언약궤는 미스바 전투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자, 사울 왕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요나단과 함께 사망합니다. 사사기 16장 30절에는 삼손이 그때 죽인 사람이 3,000명, 힘의 상징이었던 그들의 신정과 블레셋 군대가 함께 무너져 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엘다 골짜기의 전투를 보면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7장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의미의 돌, 에베네스의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더 이상 침략을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은 잃었던 성읍을 찾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놓쳐서 안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성경을 탐구하다 보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전쟁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 또 믿는 모습, 의지하는 모습이 항상 담겨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그의 섭리가 항상 나옵니다. 이슬람 전쟁에 이슬람의 영적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무장 단체들과 하나님 편에서 움직이는 영적 전쟁의 대립은 지금 고대부터 이 시대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군사력의 무기와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 그와 함께 하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10월 7일 이 전쟁을 시작으로 고개 전쟁으로,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갈 것이며, 이 흔들림 속에서 세계 각처에서는 더욱 반유대주의 운동이 더 거세질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아 운동도 급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봅니다. 자, 이 혼돈 가운데서 더욱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과 사단의 전쟁으로, 그리고 각 개인의 영적 전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